성령과 예언서의 셈이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은사의 그 세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으로 하는 은사의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에 물론 바울의 체험이 있고 모세는 모세의 체험이 있고 뭐 베드로는 베드로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막 토하면 예를컨대 귀신이 나간다, 뭐 치유된다 말이 많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 그게 있냐? 토하고 뭐 나간다, 재채기하고 나간다, 재채기 나간다 그런 게 있죠. 근데 다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쌓이게 되면은 그 축적된 것들이, 그 경험들이, 지식들이 때로는 그게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대개 보면은요, 은사가 평신도가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좀 어렵게 열려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 와서 만수처럼 바꾸고 하니까, 처음에 영문이 꾸기 시작해요. 영적인 꿈을 꿨다 그러고, 또 나중에는 뭐 환상을 봤다 하기도 하고, 뭐, 또 음성을 든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은 첫째, 마음속에 이미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즉, 빈 그릇, 네 자신을 비워놓아야 되는데, 내 속에 뭔가 다른 생각으로 각 차있기 때문에 뭔가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는 또 목회자들은요, 거기로 가면 다 열리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비우고 겸손한 자세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 경험적으로 하는 게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은사는 바뀔 수 있다. 바뀐다는 것은 어느 은사가 좀 있고 예언 또 치유 있는데 어느 때는 이게 좀 강했는데 오늘날 보면은 또 이쪽이 강해지고 이쪽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첫째는 한쪽을 쓰는 쪽이 발달합니다. 네? 한쪽을 많이 사용하는 쪽이 발전해. 안 쓰면 약해져. 저도 치유가 좀 약한 편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 별것 다 응급해서 대처하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럼 뭐 치유서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약할 뿐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연세를 구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언의 연세 쪽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강한 것인가. 그 다음에 달라는 대로 주시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바꿔보라. 고르지 말라. 제가 이제 우리 세미나나 여기 집회에 부흥에 오시는 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마치 감독관처럼 감시관처럼요 얘들 가재민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저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살피기도 하고 이 집회는 어떤 사람인가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폼이 어디 있어요. 탁 무슨 안테나 하나 뭐 들고 다니는 것처럼 탁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비정상이에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역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사가 조금만 자기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저기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특히 강사가 어떤 이제 제스처나 말이나 행동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스타일이.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때일까? 그건 겉에 자기의 습관이 스타일 뿐이고, 제스처일 뿐이지, 그렇다고 속에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호흡이,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 부흥사,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호흡을 쫙 하면서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킨 사람도 많고, 절대 그걸로 판단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또, 저 사람은 막, 하나님 특별히 신령한 종이라고, 하나님 쓰신 종이라고, 하면서 막 쫙,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또 따라다녀. 예, 분위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분위기에. 제가 하여튼 누구라고 이름을
들으실 없으면 한국에도 그런 강사가 많습니다. 뒤에 말이 참 많은데 집회 인도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인도하고 막 블라블라 막 완전 불의 도가니를 만들어요. 흥분의 도가니인지 불의 도가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럼 거기서 이제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성도들도 쌓인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왔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참 우리 가수들끼리 듣는 소문이 있잖아요. 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 모입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사실은 부흥사는 아니에요. 티처,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맞는 거죠. 왜냐면 저는 사람 흥분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던데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어제 청주 집회하고 왔는데, 뭐 지금도 뭐 만나면 나오라고 그랬어. 안수령 뭐 불받고 뭐 다 하더라고. 예.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막 집회할 때 막 거기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못해요. 어떻게 성격적으로 안 맞아 저에게. 그냥 자세 잘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걸 전 잘하죠. 티쳐요. 부흥사는 뭐 하여튼 목소리부터 깔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올라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그 목소리 은혜를 받아 전류를 느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것은 꼭 그렇다고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선입견 때문에 자기 취향 때문에 강사를 고릅니다. 그리고 안수도 안 받아요. 이번 집에도 어떤 분은 안수 받아라도 안 받아 그 사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받아. 다른 사람 받아도. 그것도 은혜는 받고 안수 있어. 다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저 서울에서 강사님 오셨는데 아이고 안수 막 신나게 받아야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양반은 안 받아. 은혜는 받아와서 밥도 사고 다. 절대 안수는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은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고르지 말라는 것은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사모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단만 아니면은 뭐 크게 잘못된 사역자만 아니면은 가서 안수를 받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내가 지금 거부를 딱 들고 말이죠. 바닷가에 딱 서서 고기를 잡으려고. 무슨 고기를 잡으려고? 우럭을 잡으려고. 우럭만 나타나게 기다려요. 근데 우럭 혼자만 오는 법이 없어요. 꼭 쥐치가 같이 따라와. 그리고 이 양반은, 내가 말이죠. 쥐치가 없으면 그물 던져야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럭이 혼자 올 데가 없어. 꼭 또 다른, 고기가 또 따라와. 병어가 따라오고. 던질려다 말고, 던질려다 말고,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던져놓고 가. 아멘? 가서 던져가지고 땡겨. 그러면 그 안에 필요 없는 거, 싫어하는 건 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어떤 강사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세미난다는 강사들은 다 한 칼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가르침이 특이한 것도 있고, 은사도 보면 자기가 음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된 것만 배웁니다. 가서. 그럼 자식이 아버지 못된 거 난 안 배워야지. 안 배워야지 해놓고 배우듯이 꼭 못된 것만 따라서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하라. 저는 그 입장을 계속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수많은 세계적인 영성사역자 다 집회 참석해 봤잖아요. 비나들도 가보기도 하고, 베니 목사가 가보고, 비네몬 박사도 가보기도 하고, 많이 한국에 온 강사들 접해봤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딱 분별을 합니다. 저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는 받고 싶지 않아. 특히 막 외국에서 옷 던지고 물 던지는 사람들 있죠. 지금까지 절대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이 안 들어. 저는 완전히 때로는 집단 체면과 관련돼 있고, 흥분시키는 거 관련돼 있고, 좋은 것만 택해.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베닌 목사,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 베닌 목사를 가보니까, 집회가 참 질서 있게 하더라고. 집회를 아름답게 하더라고. 거기 나오는 찬양가 약 1000명이 아니고, 큰 크루세이더라고, 치유 집회 가면 한 15,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2만 명 가까이 모이는데, 그러면 찬양대만 1000명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해서 돕죠. 그 집회를. 네.
근데 그 집회가 참 질서 있게 어셔라고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다 이렇게 봉사하고요. 질서가 철저해. 거기서 딱 보니까 아, 집회는 이렇게 됐구나. 정말 질서 있게 한다. 또 사역도 못 있게 거기는 인류의 가수들, 복음성 가수들을 다 초청해서요. 난 지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잊을 수 없는 것이 한 번은 11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변희 목사님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되게 한국 강사들은 말씀 잘하고 축동 가버리잖아요. 아, 이분은 안 그렇더라고. 그랬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해. 그분이 원래 그 찬양대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가수 불러. 뭐라고 같이 부르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프로들이 다 부르니까 찬양. 근데 그러다가 나가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면서 다 끝까지 찬양을 하는데 야, 저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응? 한국 유명한 강사님들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씻고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집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대접받는, 딱 하고 그냥 경호, 하는 사람 딱딱 해서 모셔가지고, 안 가고 딱 가시라고. 그런데 다 배웠어요. 아, 저런 자세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론 그분은 이제 안수도 하겠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명을 따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특이하게 보여요. 못 있게 보였어요. 전체적인 사역이 아름다워, 뷰티풀해. 그래서 그 집회를 내가 많이 인술도 목사님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역이 있다. 그런 강사가 있다. 이런 집회가 있다. 보여드렸어요. 가는 사람보다 다 감탄을 금하죠. 야, 못 있다, 못 있어. 특히 또 변희 목사는 옷 스타일이 또 못 있잖아요. 흰 옷 탁 특이하게 입고 말이죠. 키는 좀 많이 나고 머리도 탁 해가지고 좀 그건 좀 그렇지만 또 머리 이렇게 탁 함자고 탁 하면서 못 있어 하는 거예요. 제스처가. 제가 한번 그때 어느 여집사 같이 따라갔는데 아니 반해가지고 참 못 있다 못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내노라는 임금 하시는 부흥사 제가 그때 이제 준비연장을 하기 때문에 각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큰교 목사님들을 명예 대회장을 유촉을 해야 돼. 그래서 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식적으로 같이 하고 했는데 한 부흥사 목사님 그런 걸 변희 목사님 사람들이 잡아뜨리고 말이야. 이렇게 탁 쳐뿌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한참 선배님이고 대선배님이 보니까 내가 속으로 웃고 그러시냐고 하고 어쨌든 이 큰 한국의 부흥을 사는 거니까 목사님도 명예 대회장님 좀 수고도 해주시라고. 그거야 또 수락하리 그러면 명예를 더 좋아하잖아.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최재경장이 제가 준비를 할 때 거의 한 약 2만 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그분들 오셨어. 옆에서 봤단 말이야. 변희 목사 사역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변희 목사 잘하대. 나한테 자기 입으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때 저분이 저분도 뭔가 배웠구나. 근데 그분 집회도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질서있게 못 있게 하진 않거든.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배운 거야. 물론 그분 나중에 약간의 흠들이 이렇게 보도되면서 요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좀 잘했어요, 진짜. 저도 기름도 많이, 부음도 많이 받고, 직접 음성도 그렇구나, 사역을 배워서 하는. 그 다음에 또 비냐드의 집회에 갔더니 비냐드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절대 혼을 흥분시키는 어떤 멘트나 말이나 어떤 찬송이나 통성기도도 시키지 않습니다. 통성기도 해요. 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막 쫙 삼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찬양은 다 졸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왕께 경배드린 찬양을 하고 우리 혼을 흥분시킨 찬양은 거의 없어요. 비냐드 찬양은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강해요. 그 사람들은 별말 하지 않습니다.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셔서 한마디 하면은 또 얼굴 쓰고 난리가 나. 너무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한국 교회에서 사이비성이 있다고 정죄이잖아요. 내용은 없었는데 우리 통합 측에 잘 가서 봤더니 뭐 때문에 사이비성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질서가 없어서 사이비성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총회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화해가지고 격리 아가씨가 왔더라고. 간사가.
아니, 뭐 대통합 측에서 이런 책을 쓰려면 뭐가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적어놓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성 있다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통합 측, 체면이 이 말이 이게 되냐고 이게. 뭐 내용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는 또 질서 있게 드리지만은 원래 그런 성령 집회라는 것은요, 좀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역사는 울고 불고 떨고 하는데 거기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그걸 사역자들이 다 컨트롤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몰라요. 가니까 시끄럽고 막 울고 막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비성 있다.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쳤죠. 저것들 교육자에 많이 모이고. 근데 그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단을 정죄하는 거라면 성령이 불이 꺼져버리죠. 자기하고 다르고 싫고 다른 데가 뭐 인기 있고 사람이 몰리면 다 싫어하고요. 다 정죄하는 데한테 익숙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점만 골라. 좋은 점만. 그 제가 스타일도 보면 베니 목사 좀 나오고 약간 비자도도 나오고 좋은 것만 배웠기 때문에 나쁜 건 버려버리고. 그래서 오픈된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해야 커진다. 그 은사를 불듯 일어나게 하라. 이런 게 다 그 뜻입니다. 기도하고 또 사용할 때 발전하는 것은 모든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무슨 영을 보기로 했습니까? 그런 거 볼 줄 알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은사도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 써야 된다. 저는 이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목회자 그 성령 세미나 예언 세미나 했잖아요. 제 사역 세미나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강사들은 절대 다른 사역자가 와서 못하게 합니다. 사역을 못하게 해요. 거기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어요. 마음껏 해보라. 그 자기가 나는 뭐 방언을 터트린다, 치유연사 강하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하라고 해보라고. 근데 해보라고 하니까 제 앞에서 제대로 한 사람 없더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안 써, 100% 났는데 얼굴 장담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때 장모님이 그때 오셨어요. 여기를 오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 항상 안 좋으시니까. 그럼 우리 장모님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라고 그랬어. 와서 봐야 하더라고. 근데 나 길은 몰라. 똑같이. 이렇게 장담을 해. 난 그래서 99% 100% 된다고 장담한 사람들은 속으로 다 뻥이야. 저거 뻥이야. 안 믿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강사잖아요. 세미나. 그럼 전국에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도 다 오잖아. 또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 보려고 하기도 하고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역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다든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 자기들도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하면서 해봐. 축산도 나가라. 그럼 나가라 쉽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럼 웃기는 것은 하다가도 안 되면 아유 강사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나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뭐 자신 없죠 솔직히. 그 양반들 다 사역자들인데 자신 없지만 가서 이제 딱 놓고 성령의 역사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강사의 체면을 세워주셔.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도 반응도 없던 사람이 가서 팍 기름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막 토하기 시작하고 가리가 나와. 그러면 벌써 눈치가 분위기가 안 되네. 이제 완전히 존경의 눈치를 주다. 역시 강사님이 강하시다고 하면서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이 집회 가보면은 주 강사에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옆에 가면 느껴요. 대번에.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감해라. 전에 말씀드렸죠. 예언하려면은 개망신을 3번을 당해볼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개망신을 3번을 당해봐야 된다. 야,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리가 없어요? 있죠. 은사라는 특히 치유는 안지도 안 나서는 그만입니다. 그죠? 기도가 부족하고만 아직 불이 덜 들어갔어. 할 말이 많아. 회개를 안 했는가 보고 이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감사를 좀 해야 한 거면 해야지.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요. 또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야말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현재 없는 사람을 예언하잖아요. 그죠? 저 미국에 있는 딸, 중국가에 있는 아들 이런 사람을 예언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어느 분이
여자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식사하기 대접하면서 여기다가 봉투에다가 자기 아들 둘 딸인가 그 다음에 손녀 다 7명 8명 줘가지고 식사하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래. 진짜 나 밥 먹을 때 기도 예언해달라는 사람 정말 믿거든요. 집회할 때는 이제 영적으로 집중된 상태, 길무 위반 상태니까 그때는 집회를 깔끔하게 하고 밥 먹을 때는 한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언해달라는 거기서 하나 또 성령이 물어가지고 예언해야 되는데 이 좋겠냐고 이거 속으로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떻게 해달라니 해줬어. 딱딱 자기 손녀딸 우리 영으로 보고 얘는 몸이 안 좋습니다. 이제 막이 방해 왔습니다. 틀림없어 이게 몸이 안 좋대. 다 해줬어. 그래도 아직도 본 자들도 보니까 다 화관에 다 잡혀있어. 교회 안 다니는데 부모는 목사님이시 형편이 따라서 정확히 다 해줬어. 그러니까 또 다한테 이 마귀 역사니까 목사님 앞으로 좀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못 해드립니다. 아니 내 가족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뭘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이 내 가족까지 다 갖다가 기도해. 솔직히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한다고 헌신했다면 내가 의무감을 있을 때 해줘야 되겠지, 그죠? 나는 거짓말 못해. 그냥 못 해준다 그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해줍니까? 삐져가지고 뭘 먹어? 먼저 한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네 저렇게 생각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무가내 영이 있어. 삼형적인 성격경에 막무가내 영, 밀어붙이는 영이 있어. 그냥 얘를 몰라. 언제 봤다고 솔직히 언제 봤다고 그래. 전국에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다고. 왜? 전화하면은요, 전화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쌀쌀 맞아가지고 전화하기 힘들어. 나를 오래 아는 사람도 전화하면 예, 잘 지내세요? 어쩐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이것이 전부야. 많은 사람이 그래. 목사님 소문하고 다르네요. 가까이 대하니까 아주 좋으시네요. 근데 인상도 그렇고 하여튼 차갑다고 다 소문난대요. 내가 그래서 그게 저를 지킨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사들 때 보면은 막 상냥히 대하고 막 이런 사람이 꼭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 상담입니다 하면서 다 문제 일으키고. 우리는 그냥 집에 끝나면 바로 숙소로 가버리거든. 그냥 대화하지도 않고 해봤자 할 얘기들 없고 냉정한 소문나.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이게 어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예언해달라고 그래. 제가 언제 봤다고 내가 예언을 해주는데 제가 찾아오든지.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또 여러분, 호주에서, 유럽에서, 어디에서, 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1시간씩 전화통을 잡고 얘기하고 자기 상황일을 상황. 이거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것도 예언해줘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무적입니다. 말씀하세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갑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근데 제가 장점이 있어요. 용감한 게 장점입니다. 아주 무식한 게 당수 8단, 이게 제 은사입니다. 제일 큰 은사예요. 용감해, 뭐든지. 그러다가 손해도 많이 봅니다, 물론. 손해도 많이 봤죠. 근데 그러다 얻은 것도 많아요. 이게 옳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괜찮으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버릴 건 버리고. 은사자는요, 좀 영적으로, 무소처럼 달려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재고, 생각하고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발전도 없어요. 좀 가서 막 배우려고 하고, 외국도 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열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잘 안 열려요. 상기도 하고 말이지. 용감해라. 그 다음에 은사는 훈련 과정이 따른다.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이 있습니다. 특히 여사에는 100% 혼돈이 옵니다. 내 생각이 안에 음성처럼 들려오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또 어떤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처음일 때는 꼭 양심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쓰레기가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떠오르고 선입견이 음성처럼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어떤 강사가 태 문이 열릴 거라고 애기를 낳을 거라고 예언했대.
근데 그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완전 끌지나간 거예요, 그냥. 경수가 다 끊어진 노인한테 애가 태가 일 거라면 어떻게, 노인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은 남편도 없는데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묻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래요. 기도받은 사람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갔더니, 하여튼, 여자만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언하는데, 나한테 물어. 저게 예언이냐고. 내가 볼 때는 예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언이 아니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 예언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된다. 절대 맡겨라.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어쩌겠는가 하는 백장과 간절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맡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한 안수를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서워해. 잘못된 사람한테 받으면 잘못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안수 사역할 때, 치유 사역할 때 자기가 토하고 환자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거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이 여성들 사역자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자, 여성이 남성보다 민감하다. 민감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뭐랄까 남자보다는 조금 결벽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좋게 말하면 민감성이고 그런 것이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영적으로 더럽다 그러지, 영적으로 지저분하다 그러지, 막역사가 많다 그러죠. 그런 사람 기도하면 막 토해요. 안 사면 토합니다. 우리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를 갖다가 기도해 주는데 나는 괜찮아, 기도해 주는데 근데 당신 나 벼락이 갑자기 막 토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껴 있어라. 그게 이제 기하는 사람들은 기의 충돌입니다. 사기와 정기. 병든 사람은 사기가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충돌하면은 영적인 그 기의 흐름에 의해 충돌에 의해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틀린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를 치료한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 정기가 강한 사람들이 사기가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를 집어넣으면요. 이 정기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저 사람의 사기가 따라가고 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이론을 사용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도요. 우리는 물론 성령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 알 길이 없어.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능력이 강한 사람은 손 댈 필요 없어요. 손품은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론적인 건 뭐냐?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당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말하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백장과 믿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절대 살기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여튼 제가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누구 기도했더니 그 사람 더러운 게 다 내기로 와버리고 내가 힘들겠다. 아빠도 혼났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누구 기도해주기 싫다 그래. 사역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고 그래. 우리야 그냥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좀 강단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은사는 구분이 애매하다. 은사냐 특히 열매냐 성령 열매냐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그죠? 자, 9가지 은사만 있느냐? 그러나 이론적으로 원리로 파악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인데 내게 없던 것이 성령을 받고 충만히 나타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내가 기도도 잘 못해.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니까 막 기도가 잘 돼. 그럼 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도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로 받아들이면은 파악하면 쉬운데 그걸 자꾸 성경을 갖다가 이게 완전 교과서야. 이게 벗어나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게 다 알아. 바울이 뭘 모든 걸 다 합니까? 자기 경험에 적어놓은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성령의 감동을 적어놨을 뿐이지. 이 바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적어놨어요. 바울이 한 말도 틀린 얘기 있잖아요. 바울은 곧 예수님 오실 줄 알았고 정말 일어날 줄 알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바울이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해요. 비평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사는 구분이 때로는 애매하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 아멘? 은사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푼수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아니, 받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은사 가지고 그 논쟁하는 게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옛날에 일기 세미나 할 때 그 전단지를 가지고 삼국기도원을 했더니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좋은 차를 딱 타고 마침 딱 들어오더라고, 기도원에. 그래서 이 좋은 세미나 오시라고. 근데 잔발을 걸치고 왔더니 강사가 누구십니까?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쳐다봐. 양복도 안 입고 왔더니. 그러면 제가, 알기도 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지혜의 은사를 하나 주신 거예요. 난 듣는 순간 마음이 답이 만들어지는 것이 한 90% 됐어요. 듣는 순간 답이 만들어져. 제가 미국 가서 세미나 했을 때 40대, 약관은 40대 아닙니까? 그 유명한 플로시나키 박사학위 받은 분 다 이런 분들 질문하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질문을 받는 순간 답이 딱 만들어져. 그 즐겁게 성경되기. 딱 듣는 순간 지금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성령께 받은 것이다. 열매는 성령을 쫓아갈 때 열린다고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전오장에. 그리고 그걸 딱딱 얘기해서 없던 사랑이 성령 받고 나타나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쫓아가면은 사랑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한번 가보죠 쌤이라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날에 논쟁하지 말라. 미국에서도 어떤 플로시나께서 박사 과정하는 그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저 LA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기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나는 한 말도 못하는 거야. 플러신학교에서는 플러신학교 그 은사 교수들이 이미 은사는 열 몇 가지도 어떤 사람은 몇 정해놨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그 정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사를 원리로 파악하면 제일 쉽습니다. 없는 것이 성령을 나타날 때 그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가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건 한 말도 못해. 내가 그랬죠. 그럼 기도는 은사입니까? 답을 못하는 거야. 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 좀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학교 할 때 신학기도 마찬가지로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영어 잘하더라고. 통역을 안 맡겼거든. 집회 때. 정말 영어 통역을 내가 만난 사람 제일 잘하더라고. 똑똑한 사람이야. 플레이스도 수서. 근데 그때 내가 볼 땐 그래요. 공부는 잘할 줄 몰라.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대화하는 것부터가 12조예요. 정죄, 판단, 분석, 제가 제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니까 그렇겠지. 내가 볼 때는 그런 태도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도 한국에서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세미나 강사인데 자기가 신학교 있고 플러시학교 공부를 한다고 알면 얼마나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요, 세미나 강사는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관심 있는 목사님들 오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분들이 다 질문합니다. 어떤 건 알면서도 물어봐요. 알면서도 강사를 테스트하려고. 제가 토라 세미나 때 장신대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딱 말하면서 이거 강사님 한번 칠판에 써달라고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땐 눈치가 알아. 거기 오는 사람은 전부 히브리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토라에. 근데 나는 이제 강사를 테스트해보려고 써달라는 거야. 근데 마침 제가 그 단어를 아는 단어예요. 물론 그 발음만 해도 대충 히브리는 알죠. 그래서 써왔더니 벌써 눈치가 달라진 거예요. 종교스님 눈치 오시나 봐. 속이 딱 보여. 아이고, 저 사람이 좀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랬구만. 근데 이 세미나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미나를 많이 한 사람은요, 온갖 질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영성 쪽에 이쪽에 뭐든지 간에 진짜 교만한 얘기지만은 뭐든지 질문하면 답해줄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냥 불필요한 들고 그냥 원고 없이 그냥 쫙 다 써서 합니다. 이번에도 치유에 대해서 저는 치유, 연구하고 참 원고 어디 있어요? 몇십 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갖춰져 저절로.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학교에 신학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 게임이 안 돼. 자기 아는가 밖에 모르지. 자꾸 교만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 딱 먹였더니 그다음부터 조용하게 아무도 못하더라고. 절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로 논쟁하지 말라. 아멘.
근데 논쟁거리가 좀 있어요. 영적 세계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들어서 뭐 양심 역사 이론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뭐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무당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지금도 어떻게 해결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정말 사무엘이냐 귀신이냐 지금 그런 논쟁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 모른다. 대충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야, 모른다. 아, 나 그때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말이 없죠. 전화가 버리니. 그 안다고 해가지고 괜히 반대파가 만나면 심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특히 예정론 같은 거. 예정론 신봉자들은요, 굉장히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 생각하면은 또 반론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걸 모르고 또 자, 어쨌든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 아멘. 겸손하게 받아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는 데 쓰면 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그걸 사용해서 복음 전하고 제 백성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